아멘. 오늘 특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무입니다. 오늘 뗀순이와 뗀돌이 오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상 좀 채워주시고.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방금 우리 그 댄싱 춤으로 진짜 교회 생긴 이래 12년 만에 이렇게 전문적인 우리 워십으로 오늘 찬양 드리기 처음이었는데 저희가 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있는 다리가 둘둘 떨리는 겁니다. 다리가 온몸에 진동이 와서 그 느낀 거는 이분들은 춤을 출 때 다른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는 분이구나를 알았습니다. 내 몸 다리가 떨려가고 아까 듣는데 막 오래간만에 이런 현상은 또 오래간만에 처음인데, 여러분 각자가 자기가 잘하는 영역으로 기름 부으심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개그를 잘한다. 그거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리라. 남을 타인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사람들의 실수는 자기를 자기가 윤택하게 하려고 할 때 자기도 윤택하게 되지 않고 남도 윤택하게 되지 않고, 남을 타인을 윤택하게 하려고 할 때 윤택입니다. 제 이름 윤호죠. 윤택하게 할 때 윤택은 갑자기 생각난 건데 말해도 되겠습니까? 윤호 플러스 김진택. 윤택.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자기를 윤택. 이거 지금 설교 아니죠.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 호세아서 10장 12절 아직 말씀 시작 안 했습니다. 자,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참 주기적으로 댄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정말 춤의 해로 선정하시고 이렇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그렇게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올해를 놓치지 마십시오. 호세아서 10장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을을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부터 중요한 구절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은 딱딱한 땅이란 뜻입니다.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딱딱한 땅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고 임하사 을을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한번 짧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몸으로 주님을 찬양했는데 역시 사람은 목소리로, 몸으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으로 드린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목소리 조금 조절 좀 해주십시오. 소리 조금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오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 두 분 아까 우리 춤추신 두 분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막 이래 띄우고 막 이래고 와저라 하노 이랬는데 부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 저는 우리 교회 이 높이가 높은 줄 알았는데 오늘 공중부양하는 걸 보고 낮구나. 이걸 조금 더 높여서 아까 요 앞에 또 이거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무대를 넓혀야 되겠구나. 이 장막들을 넓히는 사인이 무대를 넓히는 건데 전부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공사팀들 무대를 넓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저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공사팀의 마음을 바꾸시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성경 구절이 저의 설교보다 성경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자, 성경 구절 보시면은 지금은 바로 지금입니다. 영어로 하면 right now,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다. 여기서 실수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수없이 들었고 우리 교회의 1번 목표가 여호와를 찾아라, Seek the Lord입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 함정을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Seek the Lord. 여러분 그게 시작입니까? 아닙니다. 이걸 잘 읽어보면은 지금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을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셨는데 나 오늘 예수님 찾을 겁니다. 나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그분이 누군지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를 지금 해라고 한 이 함정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럼 때라라고 해야죠. 이게 1순위라면. 자,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그게 first,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분명히 1순위로 이야기했는데 쓱 1순위 자리에서 밀리나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인데, 그런데 그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의 마음에 딱딱한 아스팔트 같은 딱딱한 마음의 땅을 먼저 기경하는 것이다. 1초 차이지만 선후가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실수하는 게 뭐냐? 저는 한 두 가지를 여러 가지를 실수하지만 그중에 크게 두 가지를 실수하는데 하나는 선후를 바꾼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는 빛과 소금 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서 바꾼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죠. 소금은 죄를 이긴 존재를 말합니다. 부패, 고등어를 소금에 절이죠. 왜? 고등어를 부패시키지 않으려고, 오래오래 먹으려고 소금을 뿌립니다. 네가 소금이 되고 죄를 이기고 네 안에 썩어 들어가는 그 더러운 시궁창 같은 냄새를 처리한 소금의 존재가 됐을 때 열방으로 나가서 빛을 내라라고 이렇게 가르친 것이 예수님이 소금과 빛인데, 요걸 확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냐? 빛과 소금에 일단 비춰라. 열방으로 나가. 됐어. 네 정도면 충분해. 나가. 그래서 열방에서 사고치고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매우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가 최근에 사고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나이가 한 20살 아래 여학생하고. 여러분, 소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방으로 나가면 열방을 부패시키는 인간이 됩니다.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그러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빛이 되고 죄를 이긴 존재죠. 먼저 소금이 되고 죄를, 부패를 이긴 존재가 되고 빛을 비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왜 순서를 바꾸시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선교단체들이 회개해야 될 1순위의 죄가 뭐냐? 선교단체들이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소금되지 않는 자들을 빛을 비추라라고 억지로 6개월 훈련시키고 내보낸 죄, 그게 적지 않다. 우리 교회는 아무나 안 내보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열방으로 갈 사람은 혹독하게 연단받아야 되고, 발로 찼을 때 윽이라는 말도 안 나와야 되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을 열방으로 보내야 열방의 부패를 중지시키겠죠. 할렐루야. 순서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서 순서가 있습니다. 1번 순서, 선후. 선이 뭐냐?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후는 뭐냐? 마침내라고 나와 있죠, 저기에. 그래 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임한다. 자, 그래도 이거 두 개를 연결시키면 어떤 결론이 내려지냐? 언제까지 기경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갈아서, 여기 농기구 것들이 있습니다. 계속 지금 한 달째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농기구로 네 마음을 파내야 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한다? 비 내릴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이 임할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임해서 뭔가를 내리실 때까지. 네 마음에 딱딱한, 그렇다면 내 마음이 딱딱한 밭을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부드럽게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는 언제 알아요? 그분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그분이 오셔서 비를 내려주는지 안 내려주는지로 내가 딱딱한 밭을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 그때 알 수 있는 겁니다. 한 3일 기도해놓고, 한 3일 회개 기도해놓고, 하나님 내 마음 딱딱한 게 부드러워졌죠? 하나님 왜 안 임하세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고작 3일, 30년을 죄를 지어놓고 고작 3일 회개하고 끝이 난다고요. 난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매일매일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의 절반은 회개 기도입니다. 요즘 아픈 이후로 앉으면 진짜 안 바뀌네 이 인간. 여기서 이 인간은 저를 말합니다. 진짜 안 바뀌네. 약간 아플 때는 좀 사람이 좀 부들부들해지느니 조금 이제 몸이 건강하고 몸이 또 좀 돌아오니까는 이제 또 성질이 더 올라오네. 그렇다고 평생 아플 수는 없고, 하나님도 지금 헷갈리겠죠. 아프면 좀 부드러워지고 건강하면 거칠어지는데 그렇다고 주의 일을 시키려고 하면 아픈 상태로는 할 수 없는데 건강을 줬다가 아파하게 했다가 이걸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원통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더 원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을 찾기 위해 딱딱한 마음의 밭을 갈고 없는 거,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제가 어려운 영어는 잘 안 합니다. 항상 중고 수준에서 영어를 끝냅니다. 그 중간에 영어 end 보면은 break up 돼 있죠. 부셔라. 뭐를? plowed ground. 플라우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갈아지지 않는 딱딱한 땅을, 그라운드를, 베이스를 브레이크해라. 부셔라. 이래 나옵니다. 참 재밌는 말씀인데 이거 명령어로 되어 있죠. 이건 누가 해야 되나요? 명령어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명령어에 주어가 생략되었을까요? 상대방을 향해서 말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주어를 생략해도 우리라는 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네 자신의 마음은 네 자신이 부수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못한다. 마침내 내려서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 하실 일. 여기에 또 인간의 일과 하나님 일이 나눠져 있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건 인간이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 하실 일. 마침내 하나님 하실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한글 성경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라고 나와 있죠. 주어는 아닙니다만, 네가 너의 땅을, 마음의 딱딱한 땅을 기경하라. 할렐루야. 브레이크해라. 자, 이제 영어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브레이크의 PP 형태가 뭐죠? 브레이크, 브로큰이죠. 여러분, 계속 내 마음을 깼습니다. 브레이크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떤 마음이 될까요? 브로큰이 되죠. 요 성경 구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계속 갈고 부수고 말씀으로 부수고 다른 사람들의 책망과 충고와 권면으로 계속 부수었을 때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졌을 때 그때 그 마음을 broken heart라고 합니다. 요게 성경에 있더군요. 시편 51편 17절에서 18절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18절에 시편 51편 17절 18절에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간음한 이후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간음할 수 있죠? No. 간음하면 안 됩니다. 근데 간음하신 분들 있지요? 그 간음하신 분들은 왜 이렇게 세게 설교하십니까? 어제 이재철 목사님 설교 3분짜리를 들었는데 와이프가 암에 걸렸고 남편은 장로님이고 이 장로님이 암에 걸린 와이프 병원에 넣어놓고 바람을 피운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교회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 암에 걸린 여자가 그 권사님이 이재철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지금 그 교회 다니고 있는데 와이프도 그 교회 다니고 있다고. 이재철 목사님 설교 중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두 분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충격적이죠. 자기 와이프가 암에 걸려서 방에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장로님 그리고 이 자리에 있을 그 아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와, 나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그거보다는 여러분 조금 제가 가볍게 하죠. 이전에 가늠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회개하시면 됩니다.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마십시오. 두 번 다시. 한 번은 봐줄 수 있습니다. 무지했으니까. 다윗도 한 번 가늠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고 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 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 뭐라고 되어 있죠? broken heart. 여러분, 이 마음이 깨어진 상태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브레이크를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계속 부셨습니다. 나단이 와서 책망했죠. 이 사건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식이 죽었죠. 이 사건으로 당신 집안이 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대적했고, 압살롬도 자기 아들 또 죽었고, 또 왕자들이 난이 일어났죠. 압살롬이 왕자들 다 쳐 죽였습니다.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할아버지 때 정도 됐을 때 그 미스 이스라엘을 뽑아서 그 왕에게 이렇게 들여보냅니다. 그 위에 장관들이. 다윗의 표현으로 보면 내 근처에 오지도 마라. 내가 이것 때문에 내 평생을, 내 집안이 망했다. 내 곁에 오지 마.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을 습관적으로 지으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오늘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그 딱딱한 마음을 회개할 때입니다. 이런 설교도 끝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반응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여기에 어쨌든 깨어진 마음이 나옵니다. broken spirit이라 나오고, 또 broken heart 또 뭐 다 같은 말이죠. 깨어진 마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언제까지 깨라? 그분이 오실 때까지 깨라.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성령을 부으실 때까지 네 마음을 깨라. 그래서 지금은 죄송한 말이지만 선교할 때가 아닙니다. 죄송한 말이지만은 지금은 사역하거나 지금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로 사역하고 선교하고 뭐 하면은 불신자들이 여러분 보고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깨야, 자갈밭과 같은, 돌짝밭과 같은, 아스팔트 같은 여러분의 마음을 깨야 될 때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설교를 하실 건데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아직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이 돌과 같은 밭이라는 걸 여러분 얼굴에서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주길에 보면, 몰라, 그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것 같습니다. 말은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저는 이렇게 얼굴을 쭉 보면은, 아직 멀었구나. 30% 멀었구나, 35% 이런 퍼센테이지로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냥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갈아서 엎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너무 무거웠습니까? 이때 주제가 너무 무거웠나요? 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두 분, 오늘 춤추신 분, 여기는 나르고, 제가 한번 뜨는 거에 여기 천장함 대회라고 했거든요. 그래, 한번 천장 대회는 거 한번 넣겠다 해가 진짜 아까 천장 대회일 뻔했습니다. 와, 이렇게 막 진짜 안 되는 거. 아까 막 이렇게 하고 이거 이게 은사입니다. 이게 나는 하고 싶어도 안 돼. 그 제가 지난 한 몇 주 전에 이분 현대무용 쪽 아닙니까? 한번 배웠습니다. 공중에서 이렇게 뛰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이게 나는 이 정도 높이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높이가 이게 은사라는 부르심이 다 다르다. 부르심이다. 근데 부르심이 달라도 하나는 똑같은데 상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위에서 기름 부음이 흐르려면,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윤택하게 되려면 내 마음이 깨어진 상태, 부들부들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 완악하고 완고하고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얼굴 보면 다 나옵니다. 얼굴에 눈빛, 도끼, 입에선 살기,
쉥 걸음걸이를 봐도 저는 압니다. 이러고 걸음걸이도 그렇게 걷고 쉥 목사님, 나는 내가 만약에 평신도라면 나는 목사님을 그렇게 안 부르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보시죠. 왜 내가 봐야 되는데요? 그런 분 안 봅니다. 이제 그래 안 하는 분도 많은데 목사님 이래 하는 분들 저를 부르는 호칭만 들어봐도 이분이 자에게 감정이 지금 상해 있구나, 또 뭐가 또 걸렸구나, 또 거슬렸구나 느껴집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나이가 50이 넘어갔는데. 이거 이야기하려고.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고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좀 가볍게 하려고. 지난 1월 27일이라고 적혀 있던데 1월 27일 날 은채가 저한테 이랬다고 왔습니다. 제가 요즘 저하고 이야기를 아이들이 하고 좀 종종 하죠. 은채가 와서 내가 뭐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왜? 나 7살인데 그러니까 1월 달이었으니까 한 살 올랐다고 7살인데 이래 하더라. 나 7살인데요. 이래. 그래? 나 51살이야. 그 참 세대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 7살이에요, 목사님. 좀 신경 써주세요. 내가 니까지 지금 신경 쓰면 신경 쓸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다. 엄마한테 받아라. 또 하나 세대 간의 허물어지는 장벽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제가 보통 11시 반쯤에 약을 먹고 12시에 잠이 들면 보통 한 8, 9시, 10시까지 잡니다. 지금 상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먹고 딱 이래 12시 자고 있는데 갑자기 12시 반에 문자가 온 겁니다. 아이에게. 자지도 않나 얘는. 그 뭐라고 문자가 왔는가 하면 안녕하세요 엿. 내가 너무 자다가 부엌에 일어나가 뭐? 안녕하세요 엿? 야 이래버려서 야 알았다 잘 자라 엿 많이 먹을게. 애가 보냈습니다. 끝. 전화영. 우리 이렇게 요즘 세대 간의 갈등을 뛰어넘고 요즘 7살짜리가 10몇 살짜리가 저한테 목사한테 문자하고 이런 거 특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나 안녕하세요 엿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요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12시 반에 인사를 하는 것은 좀 오바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세대 간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번에 성만찬 했는데 아이들이 대거 불참했죠? 모르십니까 그 사건을? 제가 성만찬 잘못하면 병든다 하니까 애들이 막 작당을 해갖고 우리들은 성만찬 빠집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왜?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어린아이도 죄를 많이 지어서 성만찬을 빠지는데 현행법으로 죄 짓고 있는 분들이 성만찬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딱딱한 마음들이 부드러워질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오늘의 목표죠. 딱딱한 마음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오신다. 그게 왕의 대로를 닦는 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 한 2주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제목 한번 올려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에 보면은 오늘 제목에 왕의 대로 그 기경 마음에 딱딱한 걸 갈고 그다음에 양의 마음으로 바뀌자.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자,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교역자실 들어가니까 인형이 있는 겁니다. 인형이 그 양의 인형이 있더군요. 교역자실 안에. 좀 신기하죠. 양의 인형이 있으면 염소의 인형도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타이밍에 이 인형이 있었던 겁니다. 양과 염소. 자, 네. 염소 선택하십시오. 가라.
끝났어. 난 염소하고 대화 안 한다. 얘는 좀 괜찮은 애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니는 거기 계속 그래 그냥 뭡니까 지금 꼬라박아죠? 꼬라박아 하고 있는데 지금 군대 용어로 원산 폭격하고 딱 진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니 그 상태로 있어라. 양하고만 상대한다. 이제는 이 염소는 뭡니까? 뿌리에서 맨날 바다 조금만 시비 걸리면 말을 해야 직성이 풀려. 막사님, 예. 아, 예. 그럼 저는 보통 이러면, 아, 예, 예, 예. 끝.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제가 이야기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30년 목회 노하우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대화가 안 통해. 그래서 예, 예, 예로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분이 이래 했습니다. 하나님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실제 그런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서울 발령받아가 서울로 갔습니다. 그 속으로는 아이고 하나님 보내셨구나.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거 하고 그 염소처럼 들이받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죠. 성경에는 서로 권면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염소의 기질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양에서 염소로. 자, 이제 대표적인 인물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누굴까요? 염소에서 양으로 변한 사람. 염소 같은 들이받는 성질에서 양같이 부들부들한 마음의 밭으로 바뀌는 사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죠. 염소 상태는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난 후에 부들부들해지고 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나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대로죠. 호세아에서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네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면 내가 너를 만나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염소, 이 염소가 40살 때 일인데 매우 와일드한 염소였습니다. 이 염소의 이름은 모세. 이집트 군인인데 이 사람 상대방이 군인이라. 근데 이 모세가 여러분 애굽의 학문과 학술과 모든 무예에 능통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공부도 뭐 전교 1등이고 뭐 태권도 뭐 8단, 유도 5단 뭐 이런 상태였습니다. 모세가 그냥 이상하게 보이는 할아버지로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그가 40대 때는 이집트 최고의 학부를 다녔습니다. 그 최고의 무예를 익혀서 여러분 사람을 한 대 때려서 죽이는 것은 실제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때렸는지 모르겠지만 쳐서 때려서 그냥 모래에 감춰버렸습니다. 어리석죠. 왜 시체를 모래에 감춥니까? 모래는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 시체가 결국 들통날 텐데 말입니다. 어쨌든 사람 하나를 죽였죠. 이게 누굽니까? 염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나요? 아니죠. 이때부터 40년 동안 모세는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 하나 죽인 심판으로 40년을 돌리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이 제로가 됐습니다. 이때 사람을 쳐 죽였을 때 직업은 왕자였습니다. 이집트 왕자. 근데 40년 동안 직업이 바뀌죠. 광야의 목자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양이 얼마나 여러분 양을 한 100마리 키워보십시오. 그 응가 있죠. 응가 양이 장난 아닙니다. 응가를 항상 치워야 되고 양털을 깎여야 되고 그 생활을 40년 하면서 그를 낮춰서 브로큰 하트, 매우 낮아진 마음으로 끼어진 마음의 상태로 바꿔버렸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호사스럽게 살았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미스 이집트하고 연애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이 사람 한 명 쳐 죽이고 난 후에 텐트 생활을 하기 시작.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했고, 그리고 십보라라는 그냥 그 촌에 있는 아줌마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본인의 인생에 완전한 뭐라 할까? 좋은 거 다 날아가고 그죠? 모세가 이집트 왕자 때 얼굴이 어땠을까요?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40년 후에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투탕카멘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잘 보이죠? 잘 안 보입니까? 잘 보이죠?
여러분, 이집트 남자들은 여기 밑에 눈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대머리 막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중처럼. 이렇게 됐죠? 되겠습니까? 이게 모세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님들이 요셉을 왜 못 알아봤는가 하면 이 상태로 요셉이 오니까 이게 우리 동생이가,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기르는데 그 화장도 남자는 안 하는데 이집트는 남자도 화장을 하고 이래 나오니까 요셉을 봐도 형님들이 요셉인지 못 알아봤다고 되어 있죠. 요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모세가 잘 나갈 때 40년 동안 이 상태로 다니다가, 근데 여러분 우리하고 뭔가 헤어스타일 다르죠? 이 헤어스타일은 누구의 헤어스타일입니까? 그 불교 쪽 아닙니까? 불교 밀고 오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밀고 나와서 설교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한번 밀어볼까요, 이번에? 눈 화장하고, 눈 화장하면 눈이 좀 크게 보인다면서요. 밑에 이렇게 시큰게 하면은. 안 그래도 작은데 눈 화장이라도 해서 좀 크게 보일까? 이게 원래 모세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인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쉽게 영화에 보면 이제 모세가 나옵니다. 이 할아버지 나오죠?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죠?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은 40년 동안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면은 스타일이 바뀐다는 겁니다. 헤어스타일이 바뀌고 식성이 바뀌고 얼굴이 바뀐다는 겁니다. 머리에서 빡빡머리에서 머리 헤어스타일 분명히 바뀌었죠. 이게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머리를 기르셨는데 여자보다는 길게 하면 안 됩니다. 남자 남자가 머리가 이가지고 이러면은 그건 남자로서 그게 아닙니다. 성경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근데 여자는 긴 머리가 그게 영광이 된다 했죠. 어쨌든 이렇게 짧은 머리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할렐루야. 스타일 바뀌었죠. 제가 이번에 그 9월 1일 날 아프면서 딱 결정적으로 변한 게 하나 있는데 식성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고기, 돼지, 닭 다 먹었습니다. 근데 아프고 난 후에 이게 다 심장이 안 좋다라고 하니까 다 끊고 가끔 닭하고 가끔 대접받을 때만 고기를 먹지 일체적인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몸이 5kg가 빠졌고 허리가 2인치가 지금 줄었습니다. 식성이 바뀌면서 평생 먹지 않았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카레였습니다. 어느 상징적인 저에게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이 낮아지면 안 먹던 것도 먹게 되고 좋아하는 것도 끊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지금은 몸이 매우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차도 안 타고 다니고 집에서 여기까지 4km인데 심할 때는 3번 뛰어다니니까, 하루에 10km씩 뛰어다니니까 그 몸이 더 좋아지죠. 옛날에 다시 군대 때 20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기름도 줄이고 자기 기름도 줄이고 뛰어다니고 집까지. 좋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하길 원한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나쁜 놈 이 모세가 어떻게 변했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어떻게 변했냐. 원래 염소과인데 염소과에서 양과로 변해야 됩니다. 자, 민수기 12장 3절에 어느 정도 부드럽게 변했냐. 40년 딱 걸렸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더라. 매우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매우 겸손한 사람. 여기는 험벌이라고 나오는데 매우 젠틀한 사람, 매우 험벌한, 매우 부들부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40년. 누구나 40년 고생하면 부들부들해집니다. 저는 아직 40년을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한 30년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아직 저는 부들부들하지 않는데 10년이 지나면 더 부들부들해질까? 제가 60살이 되면, 지금부터 9년이 지나면 나는 지금보다 더 부드러워지겠지? 여러분, 목표가 뭘까요? 부드러움입니다. 거칠고 까칠한 모습으로, 남자는 거칠고 여자는 까칠함, 요것을 왜 바꾸실까요?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여기 험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겸손이죠. 온유는 겸손이고 겸손은 온유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를 따르는 모든 자는 양처럼 온유하고 양처럼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양이 된 상태에서 나는 너희들을 열방으로 이리 가운데로, 늑대 가운데로 보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늑대에게 잡아먹힘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늑대와 곰과 표범 상태로 열방으로 나가서 그들을 다 잡아먹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죠. 열방으로. 하나님이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지금 표범인데 어딜 나가? 네가 지금 곰인데 어딜 나가? 우리가 지금 양이 돼야 온유함이 승한 사람, 온유라는 덕목을 이루자, 이런 지금 도덕적인 훈화시간 교훈 윤리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온유함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지요. 온유함의 결정체 예수님. 하나님이 이 염소 같은 인간을 예수님 같은 인간으로 바꾸는데 40년 걸렸다. 그리고 그 40년 인간 된 후에 80세부터 120살 때까지 주님의 일을 하겠다. 순서 바뀌지 않았지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세계, 우리 업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고, 선교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고, 주의 종들, 전도사, 강도사가 되기 전에 인간부터 되라. 집사가 되기 전에, 장로가 되기 전에, 권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할렐루야. 그 말이 맞는 말 아닙니까? 인간이 되는 작업, 양이 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가려고 그렇게 너무 나서지거나 나대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이 하기 싫어도 밀어붙이실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고 부셔서 양의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침묵은 뭡니까? 표범이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둘 중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저는 고민돼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양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 양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염소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양은 양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부 전교 1등 하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공부 잘하나? 나 공부 별로 못해. 근데 전교 꼴등에서 위에서 한 4, 50등 되는 엄마 내가 너무 공부 많이 올랐어. 몇 등인데? 50등에서 51등. 49등. 원래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 말 안 합니다. 원래 자기가 양이면 염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염소들은 물어보면 양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저 양이죠? 아니, 속으로는 닌 표범. 닌 표범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양과 염소와 표범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용도 있습니다. 용. 와, 용한테 걸리면 이건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개가 천선이 안 되는 사람이라. 그나는 여러분들이 염소에서 표범에서 양으로 바뀌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도 옛날에 염소였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여러분들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40년 걸렸고 그 40년 양으로 만든 이후에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엄청난 기적, 이집트 그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을 모세가 무너뜨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할렐루야.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있기 전에 그는 40년 동안 목동 양만 치면서 양처럼 생활하는 그런 삶의 패턴으로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고 난 이후에라야 그 다음에 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니는 양이야 염소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염소입니다. 염소 중에 염소요. 저는 최악의 염소입니다 라고 말하는 지혜가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중요한 주제를 이제 한 두 가지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제가 한 이야기를 예로 제가 하나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트루디 여사 얼굴 한 번 더 보이죠. 그 김장한 목사님 와이프가 트루디 20살 정도 돼서 결혼해서 그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무슨 암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슨 암 3개에 걸려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할머니 때 내가 평생을 주님의 일을 했는데 왜 암 3개에 걸려야 되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겠습니다. 뭐라고 들렸냐. 네가 이 암에 걸렸기 때문에 지금 부드러워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이 됐습니다. 이제 사진은 됐고 사람이 여러분 병에 걸리면 사람이 힘이 빠지고 부드러워지죠.
그 말을 했다는 것을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가 한평생,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나 주의 일을 했습니다. 너 주님의 일을 했어. 이 여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평생 주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왜 암이 왔을까요? 주의 일을 했는데 왜 암이 오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모습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은 했는데 주님의 모습이 안 나타나면 병이 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120살 죽을 때까지 병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40년 동안 너무 생고생을 했기 때문에. 아까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됐죠. 구약의 지구상에서 신약의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구약 성경의 가장 온유한 사람은 모세인데, 모세가 왜 병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120세 때까지 시력이 가지 않았다나,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는 온유한 그리스도의, 예수님도 병 안 걸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근데 왜 주의 일을 하면서 병이 걸리냐 이 말입니다. 예언사역하고 축사사역하는 사람들이 왜 병에 걸리냐는 겁니다. 왜 목사들이 병에 걸리냐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주님의 일은 하는데 주님의 성품이 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은 성령 받아서 지금도 막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품은 가다듬어야 되고 단련되고 연단되어져가 깎여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평생 걸리는 영역이라. 모세도 40년 걸렸습니다. 할아버지쯤 80세쯤 되었을 때 온유함이 1등이 됐죠. 40세 때는 사람 때려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온유한 자의 삶, 예수님의 삶으로 바뀌길 그분이 원하는 게 진짜 사역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그 어떤 사역을 하는 것보다도 더 시급히 해야 될 사역입니다. 내 자신의 존재를 예수님처럼 바꾸는 거, 그게 사역이죠. 그거를 안 한 상태에서 열방을 바꾼다? 그런 선교단체에서 6개월, 고작 6개월 훈련받아서 나간다? 6개월이 훈련 기간쯤에나 해당됩니까 그게?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6개월이나 훈련시켰는데 고작 6개월 훈련받고 열방으로 나간다고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받는 사람이, 당하는 민족이 당하죠. 이상한 선교사 하나 와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 주제라. 온유함이 지면보다 승하면 하나님에 보내시죠. 이거 여러분 IQ도 아니고 이건 전교 1등도 아닙니다. 돈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부드러워졌을 때 그때 열방으로 보낸다. 그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우리들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됩니다. 지금 계속 양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는데, 여러분 양과 염소로 나뉘죠. 제가 이 시간이 없어서 오늘 다 못하겠는데, 양과 염소로 여러분 예수님 심판날에 나눈다고 했습니다. 양은 우편에 섰어라, 염소는 왼쪽으로 가라. 그래서 양들은 영생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고 염소들은 영벌 지옥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양과 염소가 교회 안에 공존해. 그다음에 여러분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고 결국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갈 사람 지옥 간다는 겁니다. 참 웃기죠.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교회 안에 몸을 담고 있으면 천국 간다라고 약간 착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 건물이 무너져서 다 졸지에 다 몰살하게 된다면 천국에서 만나보지 못할 사람이 이곳에 지금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와이프가, 남편이 천국에 올라오지 않았다면 얼마나 천국에서 가슴을 치겠고 얼마나 지옥에서 이를 갈겠습니까? 여러분, 양과 염소가 공존하고 있고 이것을 구분하는 때가 오는데, 오늘은 어쨌든 양의 마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이 구원받는다라는 구절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증명할 테니까 이 주제를 증명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양의 속성 중에 하나를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양이 돼야 천국 갑니다. 염소 상태로는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요한계시록에 천국의 제일 중심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 보좌 위에 어린 양이 앉아 있는데 염소들이 어떻게 거기를 들어갑니까? 양으로 바뀐 자들만 천국에 올라간다. 그건 네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성경으로 지금 확인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41절로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이 염소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여러분, 지옥은 존재하는데 이 지옥은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던져 넣기 위해 만든 게 아니고 그 루시퍼하고 그 일당들, 그 천사, 타락 같은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게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 짓하면 마귀가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짓하면, 예수님은 하늘을 천국에 있으니까 예수님 짓하는 사람들은 하늘로 보내고 마귀 짓하는 사람들은 밑으로 보내겠다. 마귀가 사는 곳에, 뜨거운 곳에, 뜨뜻한 곳에 불에 보내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 왼편에 있는 자는 염소.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까? 40. 이거 아닙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6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과 계시록 21장 27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여기 맞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이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존경하는 자를 위해 생명책, 기념책에 기록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 기념책은 생명책인데 요거를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기 전에 이 기념책에 적히는 사람은 양인데 양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양의 마지막 속성 하나가 있는데 양의 속성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을 함부로 안 합니다. 함부로 하대하거나 학대하거나 대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돈 없다고, 공부 못한다고, 얼굴 못생겼다고, 뭐 없다고, 뭐 못한다고, 뭐 못한다고 욕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의 종을, 주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있죠. 염소들은 대적합니다. 주의 종을 대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돈이 없으면 깔아뭉개고 자기보다 좋은 대학에, 자기보다 낮은 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밟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 기념책에 기록되지 못한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 이제 나왔습니다. 이 기념책의 이름이 뭐냐?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자, 어린 양의 생명책 앞에 왜 어린 양을 적었을까요? 이 기록을 양이 기록합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생명책에 기록하는 이름은 양의 이름일까요? 염소의 이름일까요? 당연히 양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양으로 사신 자들만이 어린 양이 기록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등재됩니다. 등기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염소로 평생을 사신 분들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은 신약 성경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어 양처럼, 그게 여러분 뭐라 되어 있습니까? 속된 짓을 하는 사람, 맨날 가정하고 음란한 짓 하는 사람, 거짓말하고 맨날 이런 사람아,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라. 내 예수님 믿는데요? 그래,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흘러내려갈까 조심하라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집사 니골라를 보십시오.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그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집사 니골라를 뽑았는데 나중에 니골라 당을 만들어서 결국 그 팀들 다 지옥 갔죠. 그렇구나.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고 알곡과 쭉정이가 있을 수 있고 양과 염소가 있을 수 있구나. 내가 양과에 속하는지 내가 염소과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제, 양의 속성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양쪽으로 들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주제, 아직 지금 4분이 남아서 제가 이 주제를
경애를 해야 되는데 경애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요거 하나를 빨리 하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경애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걸 좀 줄이고 다른 지금 생각난 주제를 5분만 더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뭐를 보는가 하면은 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 더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시면 40절 임금이 대답하되, 이게 이제 양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임금은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미천하게 보이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들은 대체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 위에 보면은 쭉 설명 나오는 부분이 있죠. 마태복음 25장 그 윗구절에 한 6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이 양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방법이라, 내가 줄일 때에 여기서 내는 하나님인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사줬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행동일까요? 네 돈을 타인에게 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다음 목마를 때 마실 걸 사줬습니다. 이건 뭘까요? 네가 가진 돈을, 네가 가진 소유물을 타인에게 주는 것이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면, 나그네가 배가 고파서 우리 집에 와서 스테이크라도 하나 굽어줬습니다. 스테이크 굽는데 돈과 시간이 들어가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과 시간을 타인을 위해서 쓰는 자들이 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 다음에 36절에 벗었을 때 옷을 사줬어. 옷 사는데 돈 많이 들죠. 여러분, 롱패딩 하나 보니까 아디다스 한 28만 원씩 하고, 그 위에 밀레 이런 것도 올라가면 롱패딩 하나 40만 원, 50만 원, 캐나단 구스 이런 거는 100만 원씩 합니다. 옷이 없는 자들에게 100만 원짜리 롱패딩을 하나 사줬어. 돈 들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소유물들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쓰면 염소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돈을 타인들에게 주기 시작하고, 네가 가진 시간을 타인들에게, 네가 가진 능력과 은사들 타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할 때 그게 양이다. 할렐루야. 두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돈 벌기 원하시죠? 안 원하십니까? 자, 한번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군가 하면 폴 살바디라고, 요거 방금 전에 제가 동영상 하나 본 겁니다. 브래드 TV에서. 여러분 한번 쳐서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미국의 억만장자 크리스찬입니다. 억만장자. 우리는 어떤 장자입니까? 그냥 장자. 우리는 앞에 억만이 안 붙어. 우리는 그냥 아들이죠. 장자, 큰아들. 자, 억만장자가 되고 싶은 분. 네. 그럼 다 장자로 사십시오. 이거 억만장자인데 물어봤습니다. 감독님이 집에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예, 비행기가 2대 있습니다. 비행기 2대. 제 방에 항공모함 1대 있습니다. 자가용 비행기를 2대를 몰고 다니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번에 간증을 쭉 들었는데, 와,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이분은 돈을 그냥 우리하고 그냥 게임이 다르게 봅니다. 우리는 한 달에 기껏해야 100-200일에 벌지만은 이분은 한 달에만 수십억씩 법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죠? 이 감독이 질문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 줘야 줘. 비행기 몰고 다니니까 전 세계를. 물었습니다. 당신은 돈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키포인트라. 부자들의, 하나님이 주신 그부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 단 한 번도 돈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를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확장시켜 주십시오. 와, 역시 대단한 분이다. 이분은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돈을 수조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나눠줄까요를 기도한답니다. 딱 생각이 들면 나눠주고, 지금 뭘 나눠주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라. 저도 이번에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억수로 좀 이렇게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빈민층이 많답니다.
외국에서 유대인으로 생활하다가 본국으로 귀국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의외로 많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빈곤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도우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도우면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나는 축복받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총리 문전박대했죠. 우리나라 망하는 쪽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친이스라엘적으로 나가야 축복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이스라엘을 저주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문전박대하는 자들은 니도 문전박대받게 당할 것이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짓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을 도울 때 자기 재정이 더 늘어난 걸 봤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 재정 중에 이스라엘 극빈층을 근데 만날 기회가 없어서 지금 이스라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좀 가난한 사람 있으면 한 명을 상징적으로 도우려고, 한 달에 얼마라도. 여러분 눈빛은 돕지 마라. 내 좀 도와도, 아니 우리가 도와야 우리가 복 받는다니까. 이스라엘을 역시 돈을 버는 사람은 마인드가 틀리구나. 이 사람이 했던 마지막 말을 하고 두 구절 빨리 찾겠습니다. 돈 많이 잘 버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해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자에게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성경 어디에도 돈을 구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지혜를 구하라는 말은 있죠. 그래서 본인이 이걸 깨닫고 자기는 돈을 구하지 않는다.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오면 돈도 같이 온다는 걸 자기가 깨달았고, 그것을 성경으로 증명했는데 그 사람이 솔로몬이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돈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와, 이 친구 봐라, 지혜를 구하네, 너에게 부귀도 줄게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 솔로몬이 돈을 구했다면 그는 돈밖에 못 받았을 겁니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지혜를 구하겠습니까? 돈을 구하시겠습니까? 지혜를 구해야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지혜가 뭐라고 나옵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나온다. 그 결론이 다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양의 본성이다. 자, 이제 두 구절 확인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하고 잠언 21장 17절로 말씀 마치. 여러분이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인간인지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자해 막 나눠주는데 더 부하게 돼. 아까 이 억만장자입니다. 뭐를 나눠줄까를 계속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더 부자가 돼.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사람이 많고, 또 과도히 아껴도 아끼면 아낄수록 가난해지는 사람인데, 여기 어디에 구두쇠죠. 구두쇠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두쇠는 여러분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됩니까? 또 한 구절 더. 잠언 2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7절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분파를 말하는, 기분파. 야 가자, 오늘 내 다 쏜다. 최근에 어떤 유튜브 기사 하나 올랐는데, 무슨 클럽에서, 강남인가 이런 클럽에서 자기 돈 있다고 돈 5만 원짜리 바꿔갖고 1억을 클럽에서 춤추면서 뿌렸답니다. 그러니까 그 1억 주려고, 눈빛 봐라, 지금. 눈 갑자기 막 설교 듣다가 1억 여기서 제가 5만 원에 확 뿌리면 여러분, 설교 듣겠습니까? 돈 죽겠습니까? 나도 죽겠습니다. 나도 좀 줍자, 필요한데. 연락을 좋아하고 맨날 술 퍼마시고, 여기 기름은 뭘까요?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맨날 굽어먹고, 한우고기 굽어먹고, 맨날 아침에 한우, 점심에 한우, 저녁에 한우, 그 다음날 한우, 그 다음날은 너무 질려서 와규, 너무 질려, 목촌 돼지, 그것도 질려, 제주 흑돼지, 돼지 되라 그냥. 맨날 굽어먹고, 맨날 술 퍼마시고, 맨날 파티하고 가난하게 된다.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우리가 왜 가난한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면 다 가난해지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주제가 있는데, 돌과 같은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라.
그게 여호와를 찾는 행위를 하기 전에 시급해야 될 행동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임하시는데, 결국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밭을 긁어내야 되냐? 상한 마음이 될 때까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끌어대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충격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바뀌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빨리 바뀌면 10년, 늦게 바뀌면 40년, 죽기 직전까지 안 바뀌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여러분들이 다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불 좀 꺼주시고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번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부드러움이라는 덕목과 윤리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되라라는 말입니다. 44일 때 한 명 때려 죽였죠. 살인했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예수님 비슷한 사람 됐을 때 예수님이 모세 보고 이제 이집트로 갈 때다. 십자가 그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이집트로 갈 때다. 이제 이집트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때 마침내 내가 너에게 임할 거고 마침내 임하여 성령을 빛처럼 내려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묵은 땅을 기경할 때라. 마침내 그가 임하사 을을 빛처럼 성령을 빛처럼 내리시리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의 밭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짧게 한번 1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염소가 양이 되고 용이 양이 되고 표범이 양이 되는 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거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시간을 줄일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10년 안에 끝낼 거고, 요셉 같은 경우에는 20년 안에 끝났고, 모세 같은 완악한 인간은 사람까지 죽였으니까. 여러분은 살인은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사람까지 죽인 이 완악한 인간은 인간 되는 데 40년 걸렸습니다. 결국 10년에서 40년 걸린다라는 뜻인데, 여러분은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사역 중요하죠. 주의 일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했다고 구원이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적혀야 되는데 양들만 적힌다고 하는데, 오 하나님, 나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나는 들이받는 성질이 강한 사람입니까? 나는 이기적이라서 돈을 나한테만 쓰는 인간입니까? 나는 이기적인 인간입니까? 나는 타인이 목마르고 굶주릴 때 내 돈과 내 시간을 들여서 그들에게 밥을 사주거나 그들에게 음식을 사준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기적인 인간입니까? 이타적인 인간입니까?로 양과 염소가 구분되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로 양과 염소로 구분이 될 거인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1분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양의 마음을 주옵소서. 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염소의 마음에서 양의 마음으로, 표범의 마음에서 양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라. 하나님이 통해하고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 은혜 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곧 외롭고 정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정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정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정귀한 주. 마지막으로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라. 주께서 마침내 임하사 성령을 을을 비처럼 내리시리라. 그 비가 네 인생 가운데 임할 때까지 너 딱딱한 마음을 기경하고,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때까지 네 마음을 기경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 내 마음이 깨어지려면 사건이 와야 됩니다. 고난이 와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터져야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진다는 걸 아십니까?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밀어내서 병이 와야 부드러워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병이 오기 전에 부드러워지는 사람이죠. 사건이 터지면 누구나 다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처리될 쯤 되면 다시 내 안에 염소 같은 기질이 머리를 듭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 가운데 고난이 주기적으로 끝없이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 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함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40년 당했습니다. 40년 당했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오늘은 평안했다면 내일은 고난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1년에 6개월을 고난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돼야 인간이 인간 된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겸손해질 줄 모릅니다. 조그만 일이 있어도 머리로 쥐어박습니다. 전화합니다. 목사님,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 전화를 올해는 한 번도 안 받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전화하면 제가 뭔가를 말은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전화가 이 교회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겸손한 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다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면 헐벗은 자를 위해서 옷을 사주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캐나다 구스 입습니다. 자기 자식들에게는 100만원짜리 아까워하지 하면서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주죠. 근데 옆에 추위에 벌벌 떠는 애가 있는데 5만원짜리도 사주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다. 그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있나? 자기 자식들한테는 100만원, 200만원짜리 눈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사주면서 옆에 벌벌 떠는 사람한테는 10만원짜리 파카 하나도 사주지 못한다. 와, 그리스도인 아니구나. 양으로 가장된 염소구나. 목마른 자가 있거든 물을 마시게 하고 커피 한 잔 사주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김밥 한 줄 사주라. 그게 양들이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당신을 대접했나이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중에는 억만장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억만장자의 간증처럼 나에게 들어온 돈을 어떻게 나눌까, 누구에게 나눌까를 고민하는 자들에게 억만장자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진 자, 나누길 원하는 자들이 부유하게 하옵소서. 맨날 파티나 벌리고 맨날 술만 먹고 술하고 삼겹살하고 굽어 먹는 것이 매일매일 술 마시는 삶이 반복되는 삶은 가난하게 질 거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부유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